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하면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에요. 인간은 그릇이죠. 뭐를 담느냐가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봤습니다. 크게 인간을 이제 세 가지 그릇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릇은 빈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다 영이 있죠. 그런데 왜 빈 그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영이 있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있는 건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혜도 없고 미련하고 그저 가진 것도 없고 약한 자고 천한 자고 멸시받는 자, 이런 우리를 왜 불렀느냐?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만 있는 줄 알고 이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데도 사실은 영이 없으면 그 인간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빈 그릇같이, 영이 없는 빈 그릇같이 육체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단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영적인 세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지으셨냐? 사람보다도 천사를 먼저 지으신 거죠.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그게 이제 사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2절 18절에 보니까, 그죠? 원래는 천사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만 이게 넣은 게 아니라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공중으로 쫓겨나서, 그게 이제 귀신이 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가 흑암, 혼돈, 공허한 세력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어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죠? 전사들이 수정 들고 그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언약궤가 있었죠. 창세기 2장 10절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에게 나타난 거죠. 그죠? 이 타락한 천사가 인간에게 나타나서 요 말씀 떠나게 했는데 인간에게 어떤 저주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귀에 소속이 되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이 다스리고 정복되어지게 하시는 이 창조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거죠. 사람을 장악하는 것이 세상을 장악하는 방법인 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그죠? 땅을 어디서 장악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을 장악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시대가 왔느냐 하면 이제 네피림 시대가 된 거죠. 그죠? 네피림은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졌다고요. 근데 이게 어디든지 다 붙잖아요, 사다리. 뭐 산에도 가면 있고, 그죠? 뭐 나무에도 붙고, 돌에도 붙고, 뭐 그림에도 붙고, 그죠? 뭐 아니 뭐 이렇게 미디어 속에서도 있고, 어디든지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사람에게 붙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이제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그죠? 한 지역을 장악하기도 하고, 한 시대를 아무튼 장악하기도 하고, 이게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다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육신의 것 주는 것 같이, 성공 주는 것 같이 하면서, 그죠? 뭐 답을 주는 것 같이 하면서, 또 문제가 온 것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단을 붙잡고 있는, 이 지배를, 사단을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죠? 창세기 6장 1절 8절이죠. 6장 1절에서 8절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것을 체험하도록 지금 명상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한번 이 귀신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기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단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뭡니까? 요가 같은 운동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주 보편화되면서 문화같이 이렇게 아주 모든 것에 스며들고 파들고 있어요. 학교에도 가죠. 문화센터 가면 요가 이런 거 하는 거 다 있어요. 명상팀. 어디든지 그 지역의 문화센터 가보세요. 명상하는 시간이 있고요. 요가하는 시간이 있고. 이거 반드시 있어요. 두 가지는. 그죠? 이런 거 하면서 건강을 뭐 좋게 한다고 이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귀신 체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뉴에이지 문화도 마찬가지. 이게요, 다 전부 다 지금 문화 속으로 파고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본론은 뭐냐면 이 귀신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그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위치에 자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제 그저 천사들이 그룹들이 수종들죠. 그리고 인간과 천사는 말씀 따라가는 존재로 이렇게 있죠. 말씀은 항상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언약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떠나는 문제가 온 거예요. 언약을 떠나는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을 떠나는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어요. 왜 오셨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오셔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영접하면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영접은 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말씀 따라가는 주인은 그죠? 하나님이시면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죠?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와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냐 하면 눈이 열려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참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뭐를 누리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보좌 안에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왕의 일을 하고 계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 회복한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언약이 있어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아서 그 전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뭐를 누리느냐? 지금도 천사가 동원되고 원수는 그저 발등상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 이 영적인 세계가 진행되는 이 축복을 영과 진리로 예배, 육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체만 자랑하는 이들, 또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영적인 것 갖고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실제로 그죠?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근데 그게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런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종의 자세, 예수님이 그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종로, 그 중동지가구에서 가장 아주 낮은 종이 뭐냐? 종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는 뭐냐? 발 씻겨주는 노예예요. 거기는 이제 이게 사막지대니까, 그러니까 늘 집 문 앞에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운이 잔치에 그 항아리가 6개 있다. 사람들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냐? 발 씻겨주는 종이에요. 사람들 들어올 때. 그게 제일 낮은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의 자세로 정말 이 영을 살리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한복음 10장 12절 14절에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받았던 그 응답, 그 일. 그 아버지의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다고.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일을 이제는 나를 통해서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요. 그죠? 마태가 받은 응답, 마가가 요한, 누가가 요한이 받은 응답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제 이 그릇이에요. 우리 이 그릇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죠? 나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은 우리가 그 그릇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고요? 4장 7절에 보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한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괜찮고, 그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괜찮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왜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내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이거 알게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죠? 이 돌비가 담겨 있어요. 그 돌비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말씀이 언약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묵상하고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그 돌비 안에는 항아리가 있잖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알게 하시는 이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팡이 걸 썼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요. 뭐 하면 된다고요? 언약궤, 언약 돌비, 말씀 붙잡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돼.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게 하셨느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내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들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목사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이 32가지 이거를 이 언약 기도를 이거 의외로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다락방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쉬워서 안 하시나 너무 싱거워서 오래 들었던 걸로 안 하시나 안 해. 내가 보니까 실천 안 해요. 알고 있지 안 하시더라. 그 말은 뭐냐면 집중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실천이에요.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그리스도면 된다는 이 언약 여기에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불신자 보는 눈이 어떻게 열려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해가니까 마귀 자녀라고.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해서 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걸 모르는 거예요. 정신 문제 왔다고 문제 아니에요. 정신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 문제 왔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 자녀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내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고, 후손에게 문제 왔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으로만 알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보니까 그 눈이 열려요. 사람 보는 눈이 열려요. 저럴 수밖에 없고 당연한 거구나. 그죠? 그래서 이걸 묵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하나씩 하면 돼요. 마귀 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손. 이거를 하나씩 늘리시면서 내시면서 계속 6가지.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답이죠. 10가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리고 하면 돼요. 이렇게 눈앞에 딱 그려놓고. 그죠? 원래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불신자 상태,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보좌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법, 영접, 자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눈을 감고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10가지죠. 그 다음에 뭡니까? 확신 5가지예요. 5가지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5가지. 그 다음에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계속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죠? 이 계속하고. 그 다음에 권세 주셨잖아요. 이건 신분이죠.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여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3가지. 일꾼, 현장, 메시지. 이거를 어느 때까지 하느냐? 이게 정말 답이고
다른 기도 안 해도 된다 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 다른 기도는 다 망고가 내 걱정이고 염려요. 자식 기도, 아니 나는 자식 때문에 하지 마요. 그게 내 염려요, 걱정이야. 이 안에 내가 이 영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 흑암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하는데 다른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요. 도전해요. 이건 실천이야. 계속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할 때 한두 번씩 이것도 했어요.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하고 들이쉬면서 하고 내쉴 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잘 안 하고 있구나.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 떠내려 보고 있구나, 떠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몇 군데 다락방에서 확인해 보니까 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정말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그죠? 이게 답이 될 정도로 내게. 그래서 이 시작이 있어야 돼. 이건 정말 시작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때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방법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잖아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시작이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 됐다니까요. 내 안에. 나는 연약해요. 나는 질그릇이야.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니, 뭐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겨싸임 당하고, 그거는 이거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왜 이런 문제 오느냐? 그리스도 능력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자꾸 육체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하도록 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은 우리가 한 주간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체험하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